제가 독일에서 처음에 갔을 때 참 교회 형편이 어렵고 이민교회가 어렵습니다. 아까 고건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고건일 목사님 계실 때는 교회가 잘 됐었는데 저는 그 다음이에요. 이민교회가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좀 갈등도 있기도 하고 또 교회 싸움이 참 이게 못 말릴 싸움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처음 했을 때 저희 교회가 30주년 됐는데 부흥성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누구를 초청했겠습니까? 맞죠? 신 목사님을 초청해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늘 존경하는 마음이 크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영광 돌리고. 아마 제가 평생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마 목사님 존경하고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지난번에 사실은 기도대성회 때 인사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저에게 강사로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이 귀한 재단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증거해 보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는데, 제가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8년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럽 여행. 일주일을 가도 즐겁잖아요. 8년을 살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유럽 얘기도 좀 해드리고요, 유럽 여행도 좀 시켜드리고 좀 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자막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아까 우리 송 목사님께 연락드렸더니 다 준비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시라고 해가지고 늦게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때 이 시간에 예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비밀은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처음 뵙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러실 텐데,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이라는 거죠. 가족끼리도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여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손 안 드신 분? 여보는 같을려 보배 뱉자, 당신은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또 당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약간 비슷한데 틀렸어요. 마땅할 땅 몸신자,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래요. 당신은 마땅히 내 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보 당신을 많이 부르는데 정말 그 보배처럼 내 몸처럼 부르십니까? 여보 당신인데 아이고 저 왼수 그러면서 부르십니까?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도 대화가 아니에요. 대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대놓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만나갖고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만나기가, 서로 형제자매들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꼭 만나잖아요. 이게 보통 관계냐고요. 더군다나 여기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가족교회잖아요. 예수가족교회. 와,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서로 있을 때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있을 때 잘 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항상 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저 사람 행복해 보인다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근데 행복해 보이는 게 좋아요? 행복한 사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좋아요? 근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좋습니까? 제가 유럽에 나가 보니까요, 그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 100년 넘었다는데 거기는 500년, 1000년이에요, 기본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더라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겉보기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다른 거예요. 무너짐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해외를 나가서 사역을 8년 했잖아요. 또 한국에서도 사역을 그동안 많이 해갖고 저도 사역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몇 년 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일대일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내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학생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맨날 시험 성적이 안 좋아. 장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좋았어, 나빴어, 이거 판단하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에 지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가장 먼저 오면은 십자가의 보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거는 뭐예요? 대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저도요, 그동안 말씀을 많이 증거했는데 이 말씀 증거하는 게 예전엔 말씀을 잘 증거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지식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삶에 영적인 체험이 생기고 순종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명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나 삼행시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신 목사님은 딱 정해졌잖아요. 나는 신성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행시를 많이 해줬어요, 성도들에게. 그랬더니 저희 딸이 독일에 처음에 7살, 4살에 갔는데 큰 딸이 7살 때 아빠가 자꾸 삼행시를 많이 하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조용기 목사님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랬더니 7살짜리가 이렇게 해줬어요. 한번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용기를 내시는 기도의 사람. 7살짜리가 조용히 용기를 내시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 말 듣고 용기를 얻었어.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니까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제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님은 깊은 영성으로 훈련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꾸 제 사명을 자꾸 이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참 버겁습니까? 제일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 사명을 자꾸 부어줄 때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 왔을 때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거 손해보면 안 돼. 내가 오늘 이거 내가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이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까? 아니면 내 어떤 자존심, 걱정, 근심, 집안 걱정까지 다 끄집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예배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웹스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미국의 훌륭한 정치가고 학자인데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습해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견디게 하는 것, 그것도 참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 다 아세요. 어쨌든 저는 뭐 여의도교에서 선교를 나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가는 것 뿐인데 갈 때 교회가 깨졌어요. 가자마자 프란트 공항에 내렸는데 성도들이 막 두 쪽이 다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가세요도 아니고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환영받아도 힘든데. 그러더니 교회가 깨졌어요. 전임자가 다 데리고 나갔어요. 해외 교회는 한 명이 1000명입니다. 50명만 돼도 큰 교회인데 77명인데 55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교회도 없이 아기까지 22명 남은 사람들이랑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부터 독일 교회를 매주 옮겨 다니면서 차에다 스피커 싣고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뭐 걱정하냐. 여기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내 교회다. 그러니까 자유해지더라고. 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목사님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랑 8년을 했는데 이게 이민교회는 변동이 커요. 근데 한국에도 개척교회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외 이민교회 개척교회가 깨진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근데 여의도 순복음께서 이민 목회는 지원도 없어요.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한국은 개척교회 하면 그래도 여기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여튼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해외는 완전히 꽝이야, 꽝.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제가 선교 나갔다 와서 철들었다니까요.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귀한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배고플 땐 다 맛있는데요, 배부르면 이게 귀한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족교회가 이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가족교회를 섬기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실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모래 속에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위에 무한지고 한순간 속에 영혼을 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돌아보니까 야, 이게 8년이 그냥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했지? 집세도 내야지, 자동차도 운영해야지,
교회도 운영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더라고. 처음엔 제가 막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들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7살에 딱 갔는데 독일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었고 독일 얘기 많이 못하는데 좀 아쉽지만, 근데 가자마자 독일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독일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애들을 깨워서 업고 다녔어요. 근데 감사하게 애들이 잘 그렇게 해서 다녔어요. 근데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밥 먹이고 유치원을 보내주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데려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노란 머리, 파란 머리, 파란 눈이 뭐 친구 같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저쪽 벽 쳐다보고 혼자 있는 거예요. 저는 데리고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저랑 마음이 좀 아팠죠. 근데 한 3년 전에 저희 딸이 하루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고. 자기 별명이 있었대요. 별명이 뭐냐면 애들이 자꾸 뭐라고 부르는데 벙어리였대. 벙어리. 독일 말로 벙어라 그런 거야. 놀린 거죠, 한마디로. 근데 걔가 그걸 견뎠어. 그래서 독일 학교에서 4학년 때 반장을 했어요. 반장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더라. 그것뿐이겠어요. 저도 영적으로 목회 생활하고 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부딪힘이 많은지, 교통사고 나서 무릎수를 맞질 않나, 집에 불이 나질 않나.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환난 날에 날 부르라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매주 빌려서 써야지. 나중에 6개월 후에 교회를 하나 얻긴 얻었는데 그냥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는 자꾸 어려운 일도 생기고 하는데 염려해봤자 제일 힘든 게 누구겠어요? 저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염려라는 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염려해봤자 손해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사 조금씩 성장케 하시더라고요. 신목사님 오셔서 또 교회가 조금씩 안정도 되고, 그래서 한 3년 지나니까 한 50명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신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또 배우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의 장막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주의 장막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교회 걱정, 오직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모한 마음들. 오늘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교육자님들은 우리 재직들이든 성도님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요 계속 매일같이 새벽 기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나오는 거 이거에 신경 썼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더라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를 만난 거예요. 막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막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거기서 귀한 간증도 나오고. 제가 하루는 그 우리 교회에 교포 2세들이 있잖아요. 독일은 광부 간호사들이 40-50년 전에 오셔갖고 독일의 이민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데, 자녀들 세대가 있는데 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한국 성경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몇 명 안 되는 두세 명 때문에 제가 PPT를 한국말, 독일말 그 자막을 만들어 갖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그 영혼이 귀하니까. 했는데 한 1년 했는데, 하루는 제가 그 독일 교회 예배를, 독일 목사님이 한동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걸 그 독일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제 mp3를 올려놨는데, 어떤 독일 자매님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모니카 자매님.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모니카 자매님. 지금 자막 나가고 있나요? 안 나와요? 예. 아까 다 드렸는데. 예. 이거 예, 이건 조금 뭐가 좀 사인이 안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사모님 오셨어요? 예. 여기는 뭐냐면요, 짤츠부르크예요. 짤츠부르크. 제가 우리 신 목사님 부흥성회 하신 다음에 짤츠부르크 갔는데, 이 짤츠부르크가 모차르트의 이 도시예요, 도시.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모니카 자매님. 이분이 저희 교회를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떤 준비가 돼 있어요? 독일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2세들을 위해서는 통역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우리 교회 오더니, 남편은 아프리카 형제인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온 이후로부터 저희 교회가 독일 성도가 12명까지 됐어요.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금요일 날 왔는데, 금요일 날은 통역자가 없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통역이 없어도 자기는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참 귀합니다. 내 안에서 예배할 때에 불순한 것들, 회개하지 못한 것도 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독일에서 느낀 게 있는데요, 독일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사죄를 안 하잖아요. 독일이 메르켈 여자 총리가 일본을 와갖고, 일본이 좀 한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요, 내용이 달라요. 이게 지금 유럽이 기독교가 쇠퇴한다 뭐한다 얘기를 하더라도 이 문화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복을 받는 일이더라고요. 메르켈 총리가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 지금 요하임 대통령이 목사님 출신의 대통령이에요. 집권 여당이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시스템이 기독교 문화로 돼 있어요. 물론 정치를 하면서 기독교적으로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문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과거에 600만 명 그 학살을 했는데, 그거를 사죄를 50년 동안 지속히 하고, 그 베를린 그 한복판 도시 그 가면요, 유대인 추모 광장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추모 광장. 예, 안 나오고 있네요. 예, 그건 아까 짤츠부르크고요. 다음 사진. 제가 좀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진 6번. 예, 지금 저건요, 짤츠부르크의 도시인데, 저기 노란 게 모차르트 박물관이고,
네, 예, 이거요, 이거. 이게 묘지가 아니고요, 추모 광장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추모도 하고 그 광장에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 저걸 도시 한복판에다 딱 베를린 한복판에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까지 독일이 이스라엘에게 보상한 금액이 얼마냐면 100조 원이에요. 100조 원.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이스라엘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더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80만 명의 난민을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독일과 국교 수립 50주년이 2015년도가 돼가지고 국빈 방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독일을 존경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존경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나라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이 내용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안에 열매가 풍성하지가 않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굳건히 서야 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냥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나 열심히 한 거,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예수님 사랑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배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배의 삶의 능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있다. 점점이라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강해져 보이는 것 같습니까? 강해지고 있습니까? 말로 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진짜 강한 사람인데 집에 가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용이 달라져야죠. 그 유럽에 가보면 건물이 다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돼도 멋있더라고. 그 유럽역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번. 예, 이번에 제대로 나왔네. 첫 번째 사진이 프랑크푸르트 역이에요. 중앙역. 어서 많이 본 역이죠. 서울역의 모티브가 된 역입니다. 저게. 그대로 놔둬주세요. 아까. 예, 역 사진. 예, 아까 사진 그대로 놔둬주세요. 예. 아니, 앞에 거. 그 앞에, 예. 두 번째 그 역이 있는데 그거 우리 신 목사님 많이 보셨죠? 저 역. 저게 어디 역이죠? 도쿄역이에요. 도쿄역. 도쿄역인데 도쿄역이 아닙니다. 저게 뭐냐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역이에요. 저게 도쿄역의 모티브가 된 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런던에 있는 역이고요. 가장 큰 역이고, 네 번째 마지막 역은 베를린 중앙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건물이 오래돼도요, 그걸 잘 보존해. 겉은 오래된 것 같은데 내용이 충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요, 고속철도가 있잖아요. 독일은 이체가 있고 프랑스는 떼제베가 있고, 그리고 영국이 섬인데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도보 해협이 해저 터널 돼갖고 지금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2시간 반이면 기차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유럽 여행 시켜드리는 거예요. 시험 운전해서 574km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예전에 저도 서대문 순복음부터 다녔지만은 옛날에 교회 시설 뭐 이거 프로그램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오직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응답받는. 아까도 우리 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전에 철야할 때에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있는 때에 집에 가지도 않고 간증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많이 계시네. 근데 그때 믿음이 다 어디로 갔네. 환경은 좋아졌는데 내용이 쇠퇴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삶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찬양대가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확 물러가는 걸 봤어요. 찬양대도 찬양 아름다운 연습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하고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재직들, 지구역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을 때 권사님은 지역장 했는데 자기 집에서 지역 예배를 드리는 날은 일주일 동안 정말 3일 금식해요. 3일 금식. 전날 집안 깨끗이 청소하고 아침부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좀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우리 교회, 우리 집 주님의 영광 임하게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모시니까 기도하면 눈물바다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약해지는 일들이 사울의 얘기,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안개 같은 인상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라고 그랬어요. 생의 명령이에요. 생의 명령.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은 생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생의 명령 주셨어요.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넌 70, 너는 80, 너는 100세. 생의 명령을 각자 줬다니까요. 사람들에게. 그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생애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예배의 삶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세상 것이 부질없어요. 보이려고 해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나 한저 만족이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쌓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관점을 바꿔 나가야 돼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관점을 바꿔 나가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대구장 할 때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이 고3이었는데 그분이 좀 어렵게 사셨어요. 남편도 아프시고. 근데 신앙생활 잘 하셔요. 근데 아들이 2달 후면은 수능 시험인데 갑자기 지역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안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그 독일에서 공중화장실을 갔는데 문을 확 열었더니 그 안에 독일 아저씨가 있더라고. 우리 같으면은 막 거기서 화를 내고 난리가 났을 텐데 또 유럽은 또 그게 아니대. 그분이 저한테 슐리궁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슐리궁이 아임소리, 아임소리 독일 말로. 자기가 미안하대. 자기가 왜 미안한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유럽 문화야. 자기가 문을 안 잠궜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런 일을 줬다는 거예요.
남을 더 배려하는 거야. 남을 더 배려. 이 생각을 바꿔야 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 내 탓입니다. 근데 다 너 탓이야. 다 너 탓. 역발상을 해야 돼. 역발상을. 자, 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도 나중에 형들 앞에서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역발상이라니까요.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거꾸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영안이 열린다는 거야. 그때 동서남북 바라보는 대로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주시고요. 죄의 문제는요, 죄의 재생산의 문제는 죄는 우리를 잠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어요.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성경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왔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이 나온 다음에는 영과 진리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더 옳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도 세상적인 예배가 있어요. 정욕을 구하는 예배가 있어요. 인간적인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잖아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의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 말씀을 붙잡는 진리의 예배, 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내 만족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까? 그게 잘 돼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 예배가 되고 인본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항상 인도하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인도하시는 예배. 이사야 58장 11절에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제가 아까 저희 교회가 초창기에 너무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뭘 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되는데, 이건 성도들도 제대로 순종을 안 하지. 인원은 적지. 지역에서 교회 소문은 안 좋지. 아주 견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 것.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장소 문제.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좀 우리나라랑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독일은 국가교회예요. 이 나라의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님 사례비를 주고, 그렇게 국가교회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외국교회, 오순절 교회는 또 지금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시스템으로 하지만은, 그런데 이 프랑크푸르트가 180개 민족이 사는 국제도시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교회를 빌려주질 않아. 교회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거 아니까 교회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연락해봤자 얻을 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가 시급한데, 그리고 빌려봤자 오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제가 한 5년 지낸 다음에 함께 기도하면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알아봤더니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3일 금식했더니 안 된다고 했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허락을 받게 됐는데, 한번 우리 교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교회 10번, 사진 10번. 예, 그 앞장, 예, 앞장 보여주세요. 아니, 그 다음 거. 예, 그건가요? 예, 예, 여기. 저 교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장을 하나 보여주세요. 아까 그 예쁜 교회. 예, 이게 그 독일 교회 본당 내부인데 1200년 된 교회예요. 이 독일이 대단합니다. 이런 교회를 잘 유지해서 빌려줘요. 또 하나님이 이 값진 교회를 주신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50m, 잔디밭이 넓게 있고, 교회 내부가 저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건 뭐냐면요, 그 옆에 또 강당이 있는데 저기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 독일 장로님이, 교회 관리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한테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요. 여기가 지금 있는데 여기 혹시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안 되는 거 알면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고 나서 6개월 후에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계약을 딱 맺고 나면 독일은 영구 임대예요. 영구 임대.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성도도 막 늘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아, 예. 이건 조금 이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도 부흥케 하셔서 이제 교회도 한 100명도 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처음에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거 부흥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근데 3년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독일에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 7살에 와서 35년을 지내고 독일에서 회계사로 성공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했는지 6년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지금 나이가 46살인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사업도 새로 열게 되고 했는데, 3년 전에 제가 선교대 나왔다가 들어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집을 샀다고 축복해주고 했는데 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라봄의 법칙 가지고 기도하자고, 태명을 짓자고, 그래서 소망이라고 쳤어요. 근데 2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6년 동안 없었는데 뭐 소식이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안 되겠어 갖고 시험관 아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독일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테스트를 다 받았어요. 그게 시험관 아기를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확률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다 끝나고 의사를 조심스럽게 만나서 이제 긴장한 마음으로 딱 만났는데, 의사가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지금 왜 왔냐고. 지금 임신했다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첫돌 예배를 드렸어요. 작년에.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달에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있었는데, 둘 다 기도 제목을 물으니까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아기가 없다는 거야. 근데 기도했는데 그분들도 그 달에 임신을 했어. 할렐루야.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8가족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8년 동안 아기가 없던 부부가 한국 회사로 취직돼서 독일에 왔는데, 8년 동안 아기가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40대인데. 근데 2달 만에 첫째를 낳았더니 둘째까지 낳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아까 그 모니카 자매님 있잖아요. 그 몸이 불편해요. 뇌계릭병이에요. 뇌계릭병.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저 그 자매가 나이가 40대 중반이죠 지금. 근데 아니 그 자매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째를 낳았어, 5째를.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닌 거예요. 71년생 40대 중반 동갑 부부가 있는데 첫째가 14살, 둘째가 11살인데 저는 그 집이 아기를 갖고 싶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셋째를 가지려다 몇 번 유산을 했대. 근데 그 과정까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도합 2년 동안 15명이 출산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게 그 사진이에요. 그게 작년에 헌화식 한 사진.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15명. 맨날 첫돌 예배 드리고 맨날 그거 하다가 시간 보냈어요. 즐겁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아기 간증이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 제가 왔는데 이제 CGI에서요 독일 부부가 한국에 왔는데 제가 독일에 있었다고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데리고 차로 왔는데 마음에 언제 가냐고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간대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우리 집 가서 저녁이나 먹고 가자고. 독일에서 와서 반가워갖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한국 사람들 집에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차려주고 대화를 나누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랬더니 30대 중반 부부인데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독일에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해줬는데 너희들은 중국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거짓말처럼 벤츠에서 다니는데 상하이 지사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너무 가보고 싶어갖고 주말 이용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30대 중반인데 결혼한 지 10년 됐대. 근데 아기가 없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5개월 전에 우리 딸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는데 임신을 했대.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독일 사람. 기도원에서 찍은 사진. 이건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계속 행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독일 사람. 예, 독일 성도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 전 사진이요. 이건 첫돌 예배 드린 거고요. 예. 사진이 좀 섞였나 보네. 예. 하여간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여기 일산에 류차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아세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시다가 여자 목사님인데 개척하셔서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 아시죠? 제가 작년에 선교대에 나왔는데요. 그 딸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거의 40 됐을 텐데. 근데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제가 결혼을 축하 못하고 거기서 초청을 하셔서 제가 갔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결혼도 했고 임신을 했는데 근심이 있어. 그래서 왜 근심이 있냐고 그랬더니 의사인데 아기가 조금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기형적인 좀 그 증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의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런 간증들도 있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독일로 갔죠. 근데 올해 3월 달에 순복음 가족신문에 그분 간증이 나왔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이름 나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다 간증에다가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날부터 이 목둘레가 정상적으로 되더니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류차순 목사님이 저를 너무 감사해가지고 초대해갖고 헌화식 들어주고 왔다니까요. 지난주에. 할렐루야.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더라고. 제가 저희 찬양대를 맡았는데 제가 이간증을 했더니 수요 2부 찬양대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렸더니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 자기 좀 기도해 달래. 자기 딸이 미국에 LA에 사는데 12년 동안 임신이 안 돼서 됐다 하면 없어지고 됐다 하면 없어지고 이게 착상 자체가 안 된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지난 2달 전에 저를 갑자기 시온 찬양대에서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딸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2달 전에. 그래서 그분이 미국을 갔다 온다는데 저를 자꾸 찾아오니까 제가 좀 마음이 불안했어요. 야, 이것도 무슨 소식을 갖고 오나. 그런데 이번에 갔다 그저께 저 찾아오셨는데 아기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대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겪는 어려움들은 더 잘 되라고, 더 견고히 서라고, 더 절 견디라고 주님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제가 그 황금색 지붕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 황금 지붕이라는 게 유명해요. 그때 황제가 자기 2번째 결혼식에 그 권력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지붕에다 황금을 도금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까 그 황금 지붕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려고 금을 입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우리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막의 모든 도구를 직접 만들되 뭘 갖고 만들려고 그랬냐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려고 그랬어요. 조각목은 이 중동 지방의 아카시아 나무같이 볼품없는 나무고 이리 휘고 저리 휘고 그런 나무예요. 좋은 백향목 같은 나무도 있는데 왜 그렇게 볼품없는 조각목을 만들어서 성막의 법궤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다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볼품없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거기에다가 금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조각목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금을 입혀주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성전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내가 잘나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녁에 제가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우리 식사대접 받았어요. 우리 홍 권사님, 아주 연세도 많으신데 너무너무 훌륭하신 권사님이시더라고. 근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부족한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족한데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건 복이라니까요. 복. 이건 주님의 복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 믿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금을 바르지만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올해 82이신데요 서대문부터 다니셨어요. 근데 5주 전에 갑자기 집에서 뭘 들고 가시다가 넘어지시면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낙상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서대문부터 50년을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마이가 날 예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산소호흡기 끼고 있더라고. 아니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50년 새벽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81년에 권사를 받았답니다. 81년에. 그 기도의 은혜로 살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생일 케이크를 하나 사오래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왜 사오냐고, 그거 지금 모필 하나 이르려다가 그냥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저쪽 저 옆에 침대에 환자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파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분 좋아하고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살이라고. 저기 전도해야 된다고. 아니 지금 숨이 헐떡헐떡한 분이 생일 케이크 사와서 저 사람 전도해야 한다는 거. 못 말려 진짜. 순복음 신앙이 이런 거예요. 순복음 신앙.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그리고 의사가 불러갖고 제가 갔더니 어머니 중환자실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3분 후에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중환자실 갔더니 제가 들어갔더니 면회 시간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또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따라오는데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왔어. 그래서 어머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 간호사들 수고하는데 전도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스크림 사온 거야. 아이스크림. 하여튼 못 말려요. 못 말려. 그리고 그 며칠 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기고 지금 이제 퇴원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그 안에 착한 일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아유 나는 힘이 없고 나이도 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 있을 때 잘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건강할 때 더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지. 이건 시간이 지나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맨날 거기서 거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복을 주시는 대로. 복을, 근데 더 중요한 건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던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예배자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 아까 우리 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목사님 선하고 뭐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20년 넘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해외 이민교회 가서 별의별 일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마음 지키려고 노력해요. 아유 사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좋은 거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예배 드려야 돼요. 세상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배하면 안 돼요. 내 죄도 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씻고 세상 무력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강건하게 내 마음 지키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힘써야지
분위기 맞추려고, 내 만족 구하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 들으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정말 진정한 예배자, 군사가 돼야 돼요.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모은 군사들이고 군대예요. 군사가 싸울 줄 모르면 군사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예배의 감격과 영적인 역사를 모르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저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요, 예배 국장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게 이유더라고요. 그게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 주실 때, 마음 주실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힘쓰고 충성하려고 힘쓰고 하면 내 자녀의 문제든 내 모든 일들도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정확해요. 하나님이 예수 가족교회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많은 새신자들도 오고 해요. 이때 정말 역사는 뭐냐면 그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다. 내가 한 사람 만나도 그분 때문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이 능력이 나타나야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 예수 가족교회가 이래서 좋고 뭐 저래서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의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할렐루야. 교회의 생명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준비하셔야 돼요. 부흥성에 올 때도,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예물도 내가 주님 앞에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도 준비하고,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기도로 준비하고, 차양대 설 때도 기도로 준비하고,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거나 내가 못 참는 일이 있으면 조금 참아야 돼.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이거 자꾸 거기에서 분이 나고 막 하면 대화하자고 막 해서 대놓고 하고 말이지.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거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예배를 드려도 막 영적 싸움이 계속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 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흥 성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나 혼자든 몇 사람 아니든 아니면 교회를 위한 많은 영적 일이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